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현실에서 느끼는 내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린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부리로 대충 만든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걸작품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걸작품이긴커녕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부잣집 애완견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현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습니다. 조지 빌러 목사님은 살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직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만큼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낯설고 미덥고 머뭇거리게 되고 아마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따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런 말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하죠. 정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린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에는 바알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적극적인 바알의 신봉자였어요. 지도자가 그러하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요, 애굽의 나일강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라고 해봐야 아주 실개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비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신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 종교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통념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로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은 바알에 가 있으면서도 정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에 아주 심취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만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동물의 우상,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시대나 우상숭배는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도움을 통해서 넉넉하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농사에 넉넉한 물을 댈 수 있는 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에 집착하는 모습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밭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겨우 추수할 수 있는 게 고작이에요. 그나마 좋은 땅은요, 좋은 평야 지역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비가 오면 요단강이 흘러 넘치긴 했지만 그 강은 워낙 계곡 깊숙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에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이 땅, 가나안 땅에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은 번개와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꺼림칙합니까? 근데 당장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바알은 비를 내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로 시작을 했지만 행여 그때 비라도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의구심은 사라지게 되고 바알에게 푹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삶의 문제가 바알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저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에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양치는 자였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 그가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무례함을 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만약 라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을 건널 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지만 그가 다시 베델로 가고자 다시 요단을 건넜을 때에는 두 때를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앞장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까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때에 따라 음식을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 날 머물렀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 동안이 아니라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루어진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해요.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그저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여인은 자식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말한 건 그저 떡 하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기근 가운데 그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심을 배우게 하셨어요. 또 그를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셔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사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원래 다신교가 성행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신들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 신들마다 서열이 있다고 믿었어요.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고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늘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고, 또 땅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고, 또 지하세계에서 저 땅속에서 활동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신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에 관여하는 신, 또 농사에 관여하는 신, 사랑에 관여하는 신, 또 지혜에 관여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 신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급적 많은 신을 섬겨야 그래야 그 신들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있었어요. 바알은 번개와 천둥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가장 강한 신이요, 또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 끝에 저마다 적당히 타협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신앙과 일상생활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를 주는 자가 바알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존의 문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온통 바알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런 엘리야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린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던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러자 아람 왕이 군대를 재편해서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평지에서 접전을 했는데 하루 만에 아람의 군대가 다 패배해서 다 뿔뿔이 도망을 치게 되고 왕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사건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려오셨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만 우리가 한정해서 살핀다 할지라도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바알에게 외치는 것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엘리야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일 안에서만의 하나님이에요. 성전 밖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영역, 생존의 영역은 바알이 관장한다고 믿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축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교회 안의 하나님, 주일날의 하나님만으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해버리니 하나님의 주권을 어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영역, 인간의 영적인 영역, 인간의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또 주일에서만 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찾아가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다,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 내 생사여탄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바알이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에 붙드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대신 올려놓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우상 숭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우상으로부터 얻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96편 6절을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존귀함과 위엄과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상이 마치 우리에게 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성공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성공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성공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으로 내 삶의 안전과 유지를 꾀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따른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돈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한 우리는 돈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인상적인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과 내 통장에,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큰 근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도 되는 겁니다. 인간의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혼과 사랑,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하는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의 설교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더 많이 빈번하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보다는 왜곡되어 전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 변질된 말씀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이 더 많이 빈번하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히 콘텐츠의 홍수시대입니다. 우리가 채널만 돌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보다 단지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달콤한 말들이 너무나도 범람해요.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명확하게 구분이라도 됐죠. 그런데 요즘은요, 바알의 가치, 바알의 정신, 바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변질시켜서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주의를 돌며 춤을 춥니다. 오랫동안 반복하다 자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리죠. 그리고 과거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쌓습니다. 도랑을 파요. 나무를 베어서 장작으로 쌓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일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흘러서 나무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이 붙었다는 억지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 때 그리고 그 제단 주변을 충분히 물로 적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외친 게 뭡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신 것을 배웠어요.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배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알을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은요 3년 동안 가뭄이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이지 물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비지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왕도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지 않고, 백성도 구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구하지 않고, 엘리야도 비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멜산 사건이 일어난 그 밤에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3년 만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